오늘은 100번째 파라샤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고앗 자손들을 보호하라, 보전하라.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고앗 자손 가족들로 18절에 보면 이루어진 관리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리고 가장 거룩한 물건에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게 살게 하려면, 그래서 고앗 자손을 보호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 재미있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뭐 성막도 없고 또 이것은 이동하던 성막 시대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3년 주기 토라 사이클에서 가장 짧아요. 어, 그러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현대 텍스트로는 4개, 4절밖에 안 돼요. 너무 짧을 경우에는 고대로부터 랍비들이 세 구절 이상은 되어야 하고 2번 이상 읽고 여러 주변 구절 같이 읽으라면 규칙들을 정해놨어요. 어쨌든 본문이 3년 주기 목록에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본문은 원래 독특한 파라샤로 정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보에서 여기 앞에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싸맥이라는 히브리 철자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관례에 의하면 싸맥을 붙이게 되면 이것을 읽다가 이 부분은 정말 신경 쓰고 주의해서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런 주의를 주는 표시예요. 그래서 왜 고대 랍비들은 이러한 본문들에 특별한 파라샤로 표시하였을까? 그죠? 오늘날은 이해가 잘 안 되죠. 고앗 자손이 지금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레위인들은 멸종되고, 뭐 요즘은 대제사장 계보가 살아있다고 하긴 하는데 너무나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많은 지파가 써 있고 많은 인종이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런데 이 구절을 과연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할 수 있는데, 몇천 년 전부터 랍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들은 이 부분에서 레위 사람들과 아론 계통 제사장의 구별은 명확하며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행함으로 미리 들어가서 다 지성소에 물건들을 쌓아놓게 그렇게 행함으로써 레위 후손들 중 고앗 자손이 끊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고앗 가족들, 고앗 사람들, 고앗의 후손들은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고앗이 뭐가 중요할까? 또 고앗 중요하달까 질문이죠. 거기에서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먼저 레위인들은 이따가 레위 자손들은 특히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고 레위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고앗, 게르솜, 무라리. 그래서 고앗의 아들들, 자손들, 게르손의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 뭐 저 같은 경우는 풍산 김가요. 경순왕의 27대 손에 뭐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족보라는 건 이 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레위라면 고앗, 게르솜, 무라리 3개의 파로 나누어졌는데 이 특별히 고핫은 아므람, 이츠하르, 헤브론, 우스엘이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중에서 아므람의 자손에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고 대제사장 가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에게 그러면서 어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모든 제사장들도 다 고핫 자손이죠. 그래서 레이지파 안에서 특별히 고핫의 계보가 가장 특별한 계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우리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핫 자손의 반역이 원인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잖아요. 완전 비교 대상이 아니면 질투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아니면 아예 굴복하죠, 인간은. 그런데 비교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죠. 하나님 왜? 같은 레위인인데 왜 고핫만?
또 고앗 자손 가운데서도 왜 아론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예, 오늘의 메시지예요. 즉 고앗 자손이 없어지지 않게 해라. 고앗 자손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앞으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믿음의 핵심이 돼요. 어,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사람들과 아론 계통 제사장의 구별은 명확하다. 이것을 어기면 즉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이 결정을 어기면 죽는다. 삶과 죽음의 문제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런 식으로 행함으로 레위 후손들 즉 고앗 자손이 끊이지 않게 해야 했다. 백성들은 그러면 이 고앗 자손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가? 아주 신중하게 레위인들의 임무를 분담했다. 두 번째, 아론의 아들들이 먼저 성물을 싸서 그들로 성물을 보지 못하게 해서 전능하신 분이 죽음으로 치는 것에서 보호하였다. 그래서 성막을 생각해 보시면 세 부분이죠.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앞에 성소 안에는 메노라와 분향당, 떡상이 있어요. 이 법궤와 메노라, 분향단, 떡상 이 네 가지 우리나라 말 신물이죠. 성물. 이 성물을 이동할 때는 부득이하게 노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가서 먼저 포장을 하고 이 포장할 때 고앗 자손이 그것을 보면 죽어요. 또 다 포장해 놓으면 들어가서 그거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물들,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성물들은 고앗 자손이 운반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어깨로 메고 운반해야 한다. 이 규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왜? 왜 그래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가운데 어떤 원칙이라도 어기면 죽는다. 고아 자손이 성물을 눈으로 보면 죽는다. 그것을 어깨 매지 않고 수레로 옮기거나 하면 죽는다. 오늘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이해도 요구하지 않아요. 무지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복종을 원하지 무지성적 복종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복종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앗, 무라리, 게르손, 게르손 족속들은 성막이 있다면 먼저 천막을 거둬야 되겠죠. 천막이나 덮개 이런 것들은 또 게르손족이 가져가고 이동시키고 둘둘 말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대들 있죠. 기둥들, 기둥 받침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라리 족속이 옮겼어요. 이 레위 세 지파가 레위 지파 안에 세 자녀들이 분담해서 이걸 했고 특별히 고앗의 역할은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들이 도와줬다. 그 대제사장들의 지시 아래 이루어졌다. 이것을 엄격하게 분담해서 자기 직무를 감당함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첫 번째, 레위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업무를 분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한 성물들을 운반하는 것이 신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각각의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지게 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레위인들이 거룩한 성물을 운반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오기 전에 그것들을 미리 먼저 완전하게 포장해. 요만큼도 빈틈이 없게 완전히 포장해야 했어요. 이 노하우는 제사장들만 갖고 있겠죠. 레위인들은 성물을 보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요, 죽었습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 깊게 순종하여 레위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물들을 쌓아놓음으로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고아 자손들을 보존하라. 고아 자손들이 죽지 않게 살도록 보호해라. 어떻게 보호해요? 고아 자손은 힘이 없어요. 대제사장들이 먼저 잘 쌓아놔야 돼요. 잘 포장해야 안 죽어요.
그리고 옮길 때 자기들이 어깨로 메야만 살았어요. 이 두 가지 지켜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인들의 다른 가족들과의 구별이 신중하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을 건, 목숨을 건 미션이에요. 나아가 고아 자손들은 성물을 몸으로 운반하므로 다른 레위인들이 수레를 이용한 것과 다르게 게르솜, 무라리 자손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고아 자손들, 여러분 땡볕에 그 광야를 그 무거운 법계, 이거 금덩어리잖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분향다 막 이런 것. 매너라도 사람 키만한데 그거를 똘똘 싸매가지고 옮기는데 떨어뜨리거나 찢어져가지고 드러나면 안 돼. 이게 얼마나 신중하게 옮겨야 돼.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너무나 무식하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들과 얘네들 수레를 이용해서 걸어 했어요. 그러니까 고아 자손 되게 부러웠을 거예요. 아, 이 무거운 거를 어깨로 매다니. 군대 가보면 잘 알죠, 남자들은. 그래서 옛날에 포병, 제 친구가 포병 갔는데 뭐 60mm 무방동포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이게 바닥에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더라? 바닥에 이렇게 해놓고 펑펑 쏘는 거. 죽을라 그래요. 이 막 몇십 킬로짜리 썼던 걸 어깨 메고 막 뛰어야 되고. 제가 있었던 부대도 정경부대였지만 저희들은 경비부대라 가지고 MG-50, 그 탱크 위에 달린 기관총, 비행기 쏘는 거. 그 MG-50을 내문을 달고 방공포대였거든요. 우리 방공부대 그죠. 정경이었지만 방공부대였거든요. 비행기를 향하여 비행기 쏘는 부대였는데 그 MG-50이라는 이 큰 탱크 위에 달린 총은 진짜 무거워요. 혼자 못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포대가 진포가 12가 있었는데 산에서 얘네들을 들고 내리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다 분해를 해가지고 총열을 한 명, 몸퇴 한 명, 막 그래서 3명, 4명이서 나눠서 들고 이동했어요. 그렇게 무거워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막 몇 킬로씩 걸으려고 하면 거의 죽음이에요, 죽음. 저는 운전병이니까 제가 가면 제일 반가워하죠. 차 끌고 갔다가 딱 하면 야, 왜 이제 와? 그러고는 그 무거운 걸 차에 싣고 가면 좋아하죠. 차가 오늘 운행 못해요. 들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죠, 죽어. 산에서 그거 내려오려면. 그래요. 고아자손도 이거 들고 해야 돼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데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 아들들의 계보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인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구별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다. 이 교훈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당신의 주권적 선택하심으로 각 사람에게 당신의 의지를 따라 일을 맡기셨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주권적 선택하심에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반발하죠. 저 같은 경우도 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주의 종이 돼야지. 그런데 일반적인 목회에 대해서는 별로 어쨌든 막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내 속에 의문이 내가 죄인인 건 알겠는데 어, 그렇게 큰 죄인인가? 내가 지옥 갈 만큼 죄인이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최소한 내 생각에 나는 남한테 사기친 적도 없고 남을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뭐 살다가 실수하는 정도지 내가 그렇게 악하게 어? 한 적 없잖아요. 뭐 일본 놈들처럼 731 부대 만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을 하고 관동 대지진 때 거짓말 해가지고 막 몇십 명 죽이고 간도 대학살하고 막 우리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죄가 아닌데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고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신학교 입학해가 1학년 때 조직신학 시간에 조직신학 교수님이 자꾸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군대 가기 전에 그 어린 마음에 조직신학 시간에 손을 버쩍 들고 그 몇백 명이 있는 강의실에서 큰 소리로
교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아니, 교수님, 내가 뭐가 죄인이냐고. 신학교 강의 시간에.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건 인정하고 알겠는데, 아니,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자꾸 나보고 지옥 간다고 그러냐고 막 성질을 냈더니, 교수님 처음에는 기특하게 봤겠죠. 신학생이 그런 질문을 한다라는 게. 근데 한면으로 괘씸한 거야. 자기 수업 시간에. 그래서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고 내 이름을 적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이제 나이 많은 형들이 나, 막 나를 서서 막 반항하듯이 질문을 막 하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죄인입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뭐 인정은 하겠는데 뭐 그렇게 막 했더니 나를 앉혀가지고 교수님한테 웃으면서, 아, 교수님 얘 믿음 좋은 친구입니다. 막 그러고 해서 말렸어요. 그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다행히 교수님이 저를 잊어버렸는지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나를 불러서 야단 안 치시더라고요. 돌아보니 그 질문 자체는 신학생으로서 기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질문했던 그 태도가 지금 돌아보니 교수님한테 굉장히 무례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데 이 죄가 뭐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도 이제 신학교도 다니고 나이도 들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제 목사도 되고 하면서 지금도 조금씩 더 깨달아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선함이 없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 안에 선한 게 없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요. 인간의 죄의 본질은 착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 그러면 범죄자랑 죄인이란 말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동훈 장관이 깜짝거리면서 자꾸만 범죄자 그러는데요. 여러분, 범죄자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범죄는 우리나라의 법을 어겼는 사람을 범죄라 그러는. 그러니까 죄인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 그랬을 때 범죄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문을 갖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 내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금도 그래요. 고핫, 무라리, 게르손. 근데 알고 봤더니 무라리가 더 착해. 게르손이 더 정의로워. 고핫 얘는 개인적으로 더 나쁜 놈이야 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친구들 뭐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고핫을 거룩하대. 그리고 고핫한테만 지성소의 성물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무랄이나 게르손은 없어지더라도 고핫만은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고핫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 어릴 때부터 크면서 보니까 아론 저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띨빵하고 노는 것도 우유부단하고 뭐 저런 애가 무슨 리더야 저런 애가 무슨 대통령이야 그랬더니 고라 자손이 보더니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는 일반 제사장입니까? 난 레위인입니까? 나 인정 못합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은 보세요. 정의를 이야기하고 사랑한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이해를 못해.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셔. 왜요? 돼지고기 먹지 마. 왜요? 일곱 번째 날은 거룩해 샤바시야. 그날이 거룩한 날이야. 왜요? 이거 호쿠라 그러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 또한 명령 가운데 이 규례에 해당하는 호쿠의 명령들은요. 우리 이성과 지성과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란 이유를 모르겠어. 솔직히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어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기르기 편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돼지고기를 부정하다고 하냐라는 거야.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야, 나는.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결정.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노멘하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는 또 오해하죠.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먹지 마, 부정하다. 돼지고기가 부정하다는 이유는 전혀 없어요. 우주를 뒤져봐도 돼지고기가 부정하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결정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해 못하겠으니까 난 안 지킬래요. 그건 하나님께 반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권, 이게 죄예요, 죄. 죄의 핵심은 반역이에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 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레위인 황금 금송아지 사건이 터졌어요. 모세가 나와요. 돌판을 깨트려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레위인들이 와요. 너는 칼을 차고 네 친구, 네 형제, 네 부모를 칼로 찔러 죽여라. 왜요? 못하겠는데요. 그때 레위인들은 순종.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앞에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무조건 지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무지성적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내가 이제 소버한 상태.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말짱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이면 아멘합니다. 이게 믿음. 무지성적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앞뒤 다 따져보고 원인과 결과 다 따져보고 합리적인 거 다 따져보고 과학적 이론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러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무지성적이에요. 바로 이 반역이 고라의 죄였습니다. 고라는 고아스의 아들 이스하르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의문을 갖고 모세와 아론에 반역하여 성막에서의 거룩한 직무를 분담할 것을 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아니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저커버그를 보고 저는 애플의 창시자 누구죠? 제임스 잡 기가 안 난다. 애플 코리아 창시자 있죠. 나는 그 양반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최근에 이제 처음으로 자면서 듣는 영어 이래가지고 그 양반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졸업식 강의가 떴길래 들어보니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목소리가 너무 얇고 가늘고 앳되더라고. 호감이 가더라고. 처음으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처음으로 호감이 가고 그 사람의 개인 생애도 그래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처음으로 호감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너무나 다르니까. 너무나 우리보다 앞선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사이. 어릴 때 지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했는데 크면서 보니까 저놈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좀 띨빵하고 나보다 못해. 가끔씩 거짓말도 하고. 근데 커서 보니까 저놈이 대통령이 된대. 저놈이 막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된대. 이러면 어릴 때 그런 관계일 경우에 우리 비교가 되죠. 그거 질투하고 난 너 인정 못해 막 이렇게 나가는. 지금 고라가 그래요. 같은 고아 자손인데 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하러? 어릴 때 봤을 때 모세 저 새끼는 저거 남의 나라 우리의 적국의 왕자 출신 아니야. 쟤는 스파이 아니야? 그 아론 쟤는 어릴 때 봤는데 말도 어눌하고 들빵하고 우유부단하고 빌빌거렸는데 어떻게 쟤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고. 쟤들의 역할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걸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받고 그 고라를 산채로 땅에 가둬버리죠. 고라의 소망 그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명심할 건 고라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었고 그의 소망은 의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가 갈린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순수하게 의로운 것이라면 그 소망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해야만 하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리더이세요. 그분의 결정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군대 가면 위에서 사령부에서 이번에 해병대 그 수사단장 대령이 사령관, 사단장,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는 참군인, 참외요. 인간은 불완전하니 군대에서 상사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군대지만 부하 직원이지만 군 명령보다 의가 정의와 정직이 앞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우리 박수를 쳐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거를 무지성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 내가 보기에 이건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 거고 이것은 내가 보기에 너무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더라도 진심으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이에요. 고라와 같은 악이에요. 현대 사회는 상대적인 사회고 상대주의 사회고 개인주의가 또 만연하죠. 그래서 이제는 절대 기준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거는 부끄러운 것, 저거는 부끄러운 것, 이거는 악한 것, 이거는 선한 것이 사회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었어요. 한때는 뭐 공자가 기준이 되어줬고 성략이 기준이 되어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다가 기독교가 기준이 되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기준들이 각 사회마다 그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들이 있어요. 인도도 따로 있고 태국도 있고 뭐 멕시코도 가도 그 나라만의 선악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민수기 16장 고라의 제된 심성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와 아론 리더십에 반대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모세를 주권적으로 지명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심각한 징계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이 되면서 현대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게 강하죠. 이제 누가 뭐래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천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래서 죽어나 사나? 나는 충을 강조하고 효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저분은 우리나라 우리의 왕이니까 나쁜 왕이라도 그 앞에서 목숨 걸고 막 신숙주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싶으면 언제 대한민국을 버릴 수 있는 시대예요, 이제는. 그리고 부모 지간도 마찬가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전 아비로서 어미로 자격이 없어.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어,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정한 계시로 말한 것처럼 시대가 흘러갈수록 인간은 완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완악해질 거예요. 그건 우리 그걸 많이 봐요. 어제 뭐 나눈 것처럼 여러분들 부모님조차도 우리 교회를 판단을 해요. 메시아닉 교회를 감히 판단을 해요.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샤밧도 모르고 절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메시아닉 교회를 판단을 해요. 하나님의 결정을 판단을 해요. 이게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아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요. 고라의 죄된 심성도 우리 안에 있어요. 남아있어요. 불뚝불뚝.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심성도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가끔씩 문득문득 발견해요. 그리고 섬찟해요. 무서워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고라의 질투가 내 안에, 고라의 반역이 내 안에 생길 때에 나를 만져서 겸손하게 어린아이 같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 메시아닉 교회를 결정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내 안에 자랑거리 하나는 내가 메시아닉 교회를 결정한 거. 토라를 사랑하게 된 거. 절기를 사랑하게 된 거. 이것이 내 인생의 영원한 내 인생의 최고의 나의 유업이에요. 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하여 그게 복종함으로 증명하는 최고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명령을 완고하게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뻔뻔스럽게 행하는 것은 우주에서 유일한 지위를 가지신 그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샤밧의 본문이 비록 짧지만 아론의 아들들은 유일한 직무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였고 이 신성한 직무를 맡은 자를 찬탈하려고 시도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에 이르는 반역자로 징계받을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이다. 본문에서 성물을 부주의하여 부적절하게 다루는 것은 죽음의 결과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통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고라의 사건으로 증명된 계획적인 반역을 제외하고 거룩한 물건들을 보는 것에 대한 처벌은 마찬가지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흔들리는 것을 고정하기 위해 손을 뻗어 잡고 목숨을 잃은 우사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혹하시고 무자비한 분으로 잘못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 사건이 고핫에 대한 절대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인 것을 기억하게 하고 있어요. 설명 좀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오늘 고아자수 죽어버렸어. 이게 법궤를 들다가. 근데 알고 봤더니 고아의 잘못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들이 법궤를 싸다가 실수로 틈을 잘못 메꿔서 안에 성물이 법궤를 눈에 보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고아이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자신의 책임을 무시하고 성물을 지시받은 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면 왜 고아 자손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죄를 입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초점을 맞추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 옆으로 설명을 좀 옆으로 빠져버렸는데 여러분 성경 읽는 팁 하나 제가 자주 강조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읽을 때 팁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기 이해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성경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이 뭐냐면 성경 그 본문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지혜자라고 해서 지혜자. 지혜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고 옆으로 빠지고 저프로 빠지고 해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캐치를 못해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수백 독을 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여러 질문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고아시 잘못이 아닐 경우도 있고 외국 가다가 갑자기 돌부리에 걸려가 넘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가 찢어져가지고 법궤가 뛰어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거 반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기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이걸 더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은 제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경 읽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을 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읽는 것이 성경을 읽는 팁입니다. 각 그룹의 직무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 또한 강조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과 인간이 당하는 재난이나 선한 의도 같은 그 어떤 것도 그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 명제를 정말 오늘날 사회에
잘 설명하고 싶은데 제 역량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은 하나님 자신의 변함이 없는 속성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죠. 당신의 정의에 기초한 당신의 거룩하심은 심지어 인간이 전능하신 분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기 원하는 시도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경되지 않아요. 아무리 뉘우쳐도 안 돼. 아닌 건 안 되는 거죠. 즉,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 가운데 정말 선한 사람 많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죄인이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전혀 별개다. 인간의 선과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킬 수 없다. 요걸 읽어드리면 좀 도움이 되시려나?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들어보세요.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욥 어른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들, 아무리 선한들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악한들, 아무리 큰 죄를 지은들 하나님의 의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완전하십니다. 이걸 오늘 고앗 자손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도 별로 관심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하심에 지성적으로 복종해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소멸되지 않는 태우는 불이십니다. 그가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반하는 것을 완전하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니까? 헌금 드리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예배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그래서 이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반하는 것을 완전하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죠. 조심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삼가 사랑해야죠. 복종하고 순종하되 삼가 복종하고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는 오직 자신에게 필적하는 거룩하심으로만 만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필적하는 거룩하심으로만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족 못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족 못 시켜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으며 그의 신성하신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어울린다고 믿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대등하며 필적하다고 믿는 것은 처음부터 속이는 자의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그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그랬더니 뱀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마음이 혹하죠. 그래?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그걸 따서 아담에게 갖다 줘요. 아담도 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사야가 그러죠. 마귀, 루시퍼의 본질은 내가 북극성 높은 보좌에, 북극 높은 보좌에 앉아 가장 높은 자와 비길이라. 그래서 인간의 반역, 고라의 반역, 인간의 죄성의 본질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수단이에요.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는 그걸 강조하죠. 이것이 왜 선한지 악한지 우리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먹지 마. 왜요? 먹지 마. 아니, 몸에 해로워요? 먹지 마. 이거 먹으면은 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먹지 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복종 아니면 불복종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무지성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말을 계속 믿습니다. 어떻게든 모든 사랑과 자비 하나님, 그의 거룩하심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용인하며 마땅히 벌받아야 할 죄를 가볍게 보아주실 거야. 내가 주님, 제가 상도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 교육전사로 있을 때 교육전도사, 새끼 전도사, 애기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서울의 소위 명문대학을 나와서 서울 장신대 대학원을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니까 차도 나오고 교회에서 사택도 나오고 월급도 뭐 꽤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명문대에 나와서 이제 친구들은 삼성, 뭐 현대 한 걸 보면 월급이 적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알게 모르게 공급을 많이 횡령을 했어요. 교회 헌금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 타이어가 고장이 났으면 타이어 고칠 때 3만 원 들었는데 5만 원을 끊어서 교회에서 받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몇 년 만에 교회에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니까 형사 고소는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라. 네 보고 배상하라고 하진 않을게. 또 고발하진 않을게. 대신에 목회자로서 양심이 있으니까 다른 게 떠나라. 이렇게 해준 거.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쫓겨나기 전날 우리 전도사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눈물을 글썽글썽 우리인데 그래요. 주 같은 분 없네.
내 마음 아시는 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혼자 우리한테 니들은 내 마음 알지? 그러면서 주님은 내 마음 아실 거야.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가더라고. 그 어린 마음에 그 나이 든 선배 목사님을 보고 좀 굉장히 측은하다기보다 추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 몰라요. 내 마음, 그래서 마땅히 벌 받아야 할 죄를 가볍게 보아주실 거야.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회개하면 되지. 안 통해요. 그런 죄.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대해서 반역한 것은 안 통해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안 통해요. 그 목사님 지금 어디서 계신지 모르겠지만 깨닫으셨겠죠.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유지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용서해 주신 것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란 하나님께 정의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그를 치르지 않고 용서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에게 대제사장을 맡기시고 다른 레위인 가족들을 그가 봉사할 때 돕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지로 당신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자발적 복종은 위로부터 난 모든 자들의 당연한 필연적인 반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선지서 복음 사무엘서 상 6장 10절 16절을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어린 암소에 대한 이가 있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성물의 위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이 지키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잘못 옮기면 고아자손도 죽임을 당하고 우사도 죽임을 당하니까 야 법궤 자체가 신령한가 봐. 법궤 자체가 신성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하다가 법궤를 탈취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저 봐, 저놈 새끼들 법궤를 만져, 법궤를 눈으로 봐, 다 죽었어.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고 들여다보고 막 들었다 놨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법궤를 만졌고 법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우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 갖다 놓고 막 돼지 피 뿌리게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죽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 그들의 창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이교도 방식으로 구슬하면서 깽가리 치면서 와 온갖 푸닥거리를 하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돌려보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다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급하게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즉시 우사를 죽여버려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럴 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명령들을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래 공식적으로 600만, 800만이래요. 그리고 일본의 신 카미카제 할 때 카미가 신인데 카미상 그런데요. 카미씨, 카미 선생님 이렇게 신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 일본 애들의 신은 애니메이션이죠. 얘네들은 우리처럼 인간 위에 있는 우월적 존재로 신을 보지 않고 이 신의 세계에서 인간에서 일본에서 신의 가장 강한 신은 인간이래요. 모든 신은 인간 밑에 있대요. 그래서 걔들 먼지도 신이고 뭐 고무신도 신이고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대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그 지역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머문대요. 이 카미가 되는 거야. 신이 되는 거야. 걔들 뭐 하는 게 신사에 신사. 그 신사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
누구요? 전범들 신사가 있고. 그렇게 걔네들 그런 신개념인데, 그래서 천왕을 신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신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게 인간이라서 천왕이 신인 거예요. 즉 일본 애들이 한테 토란을 적용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쟤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라는 명백해요.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 토라는 명백해요. 다음 주가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 주가 대속절이에요. 대속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토라대로 믿고 토라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토라가 폐해졌다고 해버리니 이건 답이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절을 보내죠. 정신 차려, 깨어 있어라, 잠에서 깨어라. 살아가신 사람을 징계하시죠. 단련하시죠. 돌아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결정할 걸, 이렇게 선택할 걸. 그때 내가 다른 사람,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그때 내가 이런 친구를 만났다면, 이런 결정을 했다면, 많은 우리 인생의 과거와 선택과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시간들, 또 성공의 시간들 겪어서 하나님 우리를 단련해고 결론적으로 확실해요. 지금 내가 살아왔던 길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들을 놓죠, 항상.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그러니까 결정은 우리가 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냥 곧바로 가기를 원하셨지만 얘네들이 그 제시 앞에서 잘못 결정하는 바람에 40년 걸렸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든 하나님의 길들 제시하세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과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단련이에요. 징계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고 디사이플링이죠. 제자도이죠.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나?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보시고 성공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후회의 시간들이 있어요.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뜻이었냐 아니었냐, 잘 선택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도들 성서 본문 히브리서 9장 24, 28절 이 교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들을 징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막과 제사장 제도, 희생 제도와 거룩한 직무들은 그 전체 그림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론이 주 앞에 나간 유일한 사람으로 선택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실 수 있는 속죄 사역을 효력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태우는 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내 인생의 시간들, 모든 선택의 시간들,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확신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실수하고 좀 손해보는 선택을 할 때도, 어쩌면 또 지혜롭게 선택할 때도 다 협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왜?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성적으로 자원하여 다 계산해보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 그 아들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체를 통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